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을 줄로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곁에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우리는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계속 읽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잘하고 계신 건 잘 알아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잠깐 성경 읽기를 혹 놓쳤더라도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죠? 조금 더 쉬세요. 쉬는 김에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쉬면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에스겔서를 아직 못 읽었다? 그러면 다음 성경부터 읽어도 충분한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 그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영적인 일과 현실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일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믿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새 마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왜 창조하셔야 하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주의하게 되느냐? 복음을 막 씨 뿌리듯이 뿌린다라고 하면서 막 뿌려요. 그리고서 너 왜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 그리고서는 휙 얼굴을 돌리고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그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시는 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이죠. 심판받아 지옥에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교제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갖죠. 한 번 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믿음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우리의 지성 안에서 성숙합니다. 자, 창조된 믿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민족으로 살아가기로 시작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성숙이 아직 없었어요. 지성적 성숙이 없었어요. 태어나기는 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한 거예요.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요. 물로 씻어주지 않았고요. 소금을 뿌려서 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보로 싸서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주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이집트로부터 나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복음을 전해놓고 믿음 생겼다, 교회 나왔다,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그건 탄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의 탯줄도 잘라주고 소금도 발라주고 강보로 싸주고 또 그 몸에 묻어있는 피, 이 세상 속에 살아있던 흔적들도 하나씩 지워가는 시간이, 노력이 열심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문자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졌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던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다시 실족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건요, 처음 전도하는 것보다 배는 어려운 거예요. 배가 뭐예요? 수만 배가 더 어려워요. 왜죠? 이미 그에게 순수한 믿음으로 양육이 되기 전에 무엇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처가 한번 싹 스쳐가기 때문에 아파요. 말씀이 그의 안에 은혜가 되기 전에 아파버려요.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지나고 나서야 은혜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더디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워요. 이미 상처 때문에 왜곡이 생겨요. 다리를 절게 되면 그 반대편 다리에 아픔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다리를 절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온전히 힘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부담을 다른 다리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이 다리도 성치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상처가 하나 생겨버리고 골절이 생기면 다른 부분이 이 믿음의 영역을 대체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마모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불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불균형이 생겼다 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영혼의 불균형이 생겨가고 있을 때 어떻게 이걸 교정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물리치료사를 찾아가면 돼요. 카이로프랙틱을 하러 가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ASMR이에요. 사람의 목을 잡고 오도독 그 소리를 이제 녹음해서 이렇게 들려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게 그냥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저는 시원하게 느껴져요. 왜죠? 경험을 해봤으니까. 특별히 척추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을 때 가면 탁탁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처음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다 보면 내 믿음의 영역의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마모되는 편마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꺼이 오도독 하고 뼈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지식을 통해서 분명한 청사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우리 공동체죠.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청사진. 그 청사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외형이, 온전한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도안들이 필요하죠? 먼저 어떻게 기초를 놓을 것이고, 기둥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이 무게, 이 하중을, 믿음의 하중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이 고민과 노력이 세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닮아가야 돼 라고 하는 막연한 청사진을 주는 것은 이 건물의 조감도, 전체적인 형상 사진을 주면서 이제 건물 지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건물이 지어지기 어렵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토양과 내 삶의 반경, 내가 교회를 지을 그 영역이 어디인가, 나는 어디의 영역에 서서 어느 몇 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를 가늠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느 필드인가. 나는 목회자의 필드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재능에 맞는 필드에 나아가겠죠. 그리고 그 필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 섹터가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하중들이 올 것인가, 어떤 영역이 큰 무게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나를 믿음의 시험을 들게 하는 가장 큰 영역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중을 어떻게 견딜지 고민하며 교회의 청사진을 만들어내 나아가는 거예요. 웅장한 건축물은 섬세한 청사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에 세워지는 교회 건축의 여정에는요, 거기에 알맞는 지성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청사진을 세우고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느냐? 먼저는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귀신이나 사탄이나 하나님이시나 다 영이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는, 기독교 신앙에는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필드, 나의 직장 상사 만질 수 있죠. 허상인가요? 아, 저 교수님 정말 이상한 교수님 허상일 거야. 탁 손대보면 만져지죠. 그가 하는 말 내 마음에 팍팍 박히죠. 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박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영역이냐? 바로 지성적인 영역입니다. 이 지성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믿음은 영적인 영역과 현실의 영역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침반과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성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적 영역이 지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 그거는 그런 거고. 근데 그게 인생의 답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인생의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압력을 어떻게 하중을 분배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까? 이거를 우리는 고민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중의 내용과 크기가 다른 것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적인 영역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느냐? 영성의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이 지성적 영역의 믿음이 발전해야 돼요. 승급시켜야 돼요. 그게 더 탁월한 영역으로 더 높아지게 우리 안에 더 비중을 더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부적을 쓰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돈도 쓰고 노력도 씁니까? 왜 어떤 대통령은 손에다 왕자를 그려서 카메라에 들이대고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힘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신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돈도 쓰고 노력도 쓰고 건강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미신에 불과하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원리들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더 가벼이 여겨요. 믿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밖에서는 현실을 살아갈게요. 이상하게 다른 종교, 다른 미신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샤머니즘이나 그런 것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에는 영적인 원리가 삶의 원리 속에 침투하는데 기독교의 영적 원리는 삶에 침투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 그 안에 다른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이 뿌리 내리는 걸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가벼이 여기도록 사탄은 권하는 거예요. 귀신과 또 부적을 쓰는 자들, 무당들은 어떻게 말하죠? 협박을 해요. 누릴 것이다.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이나 손에 왕자를 쓰거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났다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목을 지나거나 늦은 밤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밤에 잘 때 갑자기 침대 밑이 무서워지거나 장롱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무서워지는 적 있으세요? 막연한 공포가 느껴지는 순간 있지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을 켜거나 장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보거나 그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공포 영화의 클리셰죠. 주인공 꼭 뭐예요? 꼭 무서운데 꼭 가. 혼자 가. 그것도. 창고에 내려가면, 어두운 창고에 내려가고 거기에 무서운 소리가 들렸으면 불을 켜고 내려가든가 아니면 문을 닫아버리고 해 뜨고 가든가 그러면 되는데 꼭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났을 때
불도 안 켜고 혼자 거길 내려가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 당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을 하고 해소하게 되죠.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요. 개연성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지성으로 이겨냅니다. 아,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거지. 불도 켜보고 확인해보고 안심을 하고 잠을 청하고 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을 실행할 때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라고 던져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는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막연한 공포를 예로 들었는데요. 현실적인 두려움을 예로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나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일, 두려운 일이 찾아오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아,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 생명만 걸려있고 나의 곤란함만 걸려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좀 곤란하고 나 혼자 좀 어려우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가족이 딸려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묶여있으면 그게 더 심한 풍랑이 돼서 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두렵죠? 무서운 것이 보이고 어두운 때에 무서운 곳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고 장롱안이 괜히 무섭고 이럴 때 어떻게 해라 그랬죠? 불을 켜고 확인해 보라 그랬죠. 우리에게 막연한 공포,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현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문을 열고 불을 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적을 노란 종이에다 빨간 글씨를 쓴 그런 거를 찾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막 해요. 소도 죽이고 돼지도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성경 펴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단어. 다른 종교나 다른 것에서는 거룩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통해 그 거룩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외치게 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떠나갈지어다의 대상은요. 제가 일부러 비워놨어요. 왜일까요? 무엇이든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국가 단위의 나라 이스라엘을 한 어린아이로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국가 자체도 어린아이처럼 다루실 수 있고 설명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나의 모든 상황을 손에 쥐듯 만지고, 우리는 만질 수 없지만 나의 상황을 하나님은 만지실 수 있고 그걸 집어서 그냥 옆으로 치워두듯이 치우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또 나의 상황과 사건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도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딱 집어서 치우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외침 속에는 모든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어려운 상황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들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영들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앙 지성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의 능력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어요. 그렇죠? 미신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미신은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과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적이다. 그러면 과학이 신앙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에이,
과학을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실험을 통해 설명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명 가능한 것.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입니까? 아니요. 과학 아니에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가설이에요. 진화 가설이에요. 우리는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면 창조 가설을 따르는데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뭐죠?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과학적인 종교예요. 과학적인 종교. 왜죠? 무엇 하나가 딱 먼저 전제가 되는 것 뿐이에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걸 전제하고 이 모든 것이 과학의 근거의 전제에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닙니까?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닙니까? 이거 과학적인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기르스가 과학 아니라 그래요. 왜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인정하죠. 왜죠? 이 믿음은 창조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돼지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여러 가지 뭐 노란 종이도 써야 되고 붉은 글씨도 써야 되고 막 뭘 해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모든 걸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무 악하고 고장나 있고 망가져서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성경은 말해요. 너를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지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먼저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어떤 종교가 이 원리를 가지고 신적 권위와 권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제공합니다. 그 권한을 제공합니다. 오직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권한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스스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존재에게 누가 가서 능력 좀 주십시오. 이 계약서가 있으니 능력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분이 먼저 원하여 내가 줄게, 내가 능력을 줄 건데 내가 능력을 주는 방법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럼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시고 내용을 만드신 후에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용할 수 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이론과 모든 토대가 사람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원 뭐라고 말했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지 방법을 쓰고 작전을 세우고, 자, 내가 저기 가서 저 사람 이렇게 갈 테니까 우연히 만나자. 너 여기서 여기서 안진뱅이 같이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딱 잡아 일으키면 일어나서 고침받은 것처럼 행동해. 그럼 저 사람 믿을 거야. 막 작전을 짜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주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막 맛있는 거 잔뜩 먹인다고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잔뜩 먹이면 배는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에게 꼭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설득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 기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도출해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불가해한 종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내는지, 왜 고통을 감내하고 박해를 이겨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학자는요, 모든 역사를 다 해석할 수 있지만 기독교 역사, 이 유럽의 역사만큼은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전제하지 않고는 많은 이들의 순교와 죽음, 그리고 그들이 죽음에 이루어냈던 역사적 업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통해 그들의 죽음과 무너짐과 낙심함과 슬퍼함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믿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 지성 안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체계적인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선을 위해 박해받고 선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구나.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아니 왜 안 믿지? 아니 믿으면 손해볼 게 없고 믿으면 선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저도 이기는 건데 왜 안 믿지? 그래서 저는 교만했죠. 뭐 말만 하면 다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어요. 어떤 청년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설득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제가 그때 참 답답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호주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리더로 살아가고 막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면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나의 약함과 낮음과 모자람을 통해 드러내는 중입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쓰신다라고 하는 건 역설인 거예요. 완전하고 충만하고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탁월함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탁월함으로 자랑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쏟아붓듯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깨진 자리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죠.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전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탁월하고 아름답고 정말 과학적인데,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나라 또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가정법,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알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봐도 저건 아닌데? 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거죠. 교회의 정치 형태나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비난당하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짠맛을 내야 하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고, 어두운 때에 선반에 올려놨던 촛불이 희미해져서 빛을 거의 내지 못하니까 이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교회는 비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감히 교회를 비방해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다 해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고 큰 건물 짓고 많은 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비참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낮아짐과 비참함과 연약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해야 할 건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은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을 부인하고 그 비참함을 끌어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자랐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여정이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인물이 실존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달하였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언어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많고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오늘날 현대 한국어, 고전 한국어도 아니고 현대 한국어에 과연 그것이 적합하게 맞아 떨어질까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아주 합당한 질문이죠. 저도 가졌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연히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는 자기의 말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기록자, 독자가 아니 그냥 이 성경을 썼던 육체를 가진 기록자가 우리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의 기록자와 동행했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야, 얘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렇게 썼지? 근데 내가 쓴 말은 이거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정하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한계와 번역의 한계가 극복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내주하시는 이에 우리의 교정하심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청사진을 따라 내 안에 교회가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을 짓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프랑스 파리가 정말 좋은 도시래요. 건물 짓기에. 여기가 이제 석회 지반이라서 이 굴을 파기에도 너무 좋고 한번 마르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토양이. 그래서 건물 짓기가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토양은요, 건물 짓기에 아주 안 좋을 수 있어요. 잠실이나 이런 지역은 거기가 이제 땅이 물러가지고 높은 걸 지으면 딴 데가 막 쳐지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같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파리의 토양 같아서 건물 짓기에도 좋고 높은 건물도 쭉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단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땅부터 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땅부터. 제가 봤을 때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일단 하나님은 한 63빌딩 정도의 높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기반이 약하니까 63층의 지하부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딱 다져지고 그 위에 63층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더 높고 화려하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튼튼함을 위하여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파고 들어감이 뭘까요? 고난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은 한 국가를 하나의 대상, 어린아이로 여기시고 국가를 돌보고 국가를 인도하시면서도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다스리고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나인데 너희들의 삶을 내가 조율하고 조정하고 온전케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나는 고난 때문에 망가졌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고난 때문에 막 우울증에 빠져버렸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고난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아니, 나는 이제는 끝났나봐요. 고장나버린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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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이후에 성경 본문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요 양육하시고요, 젖도 먹여주시고요. 그렇게 젖도 먹이고 양식을 먹여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인이 됐는데 그냥 여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됐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의복도 입혀줍니다. 그냥 옷이 아니죠. 왕실에서 입는 의복을 입혀줍니다. 그 왕실 의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라. 너희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주어라.
이건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당대의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수준 높은 법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 돌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나누고요, 돈 많이 벌면 베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요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이 현장이니까 저는 먹고 살기 너무 바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탁월한 법을 너에게 줘. 탁월한 법.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내라. 하나님, 이에는 눈에는 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제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요. 우울증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아니야, 돌려내라. 그게 아름다운 법이다. 나의 의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내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이 영적인 지식, 이 지식이 영적인 것이 되도록 승급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승급시키는 과정이 뭘까요?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kg짜리 바벨을 주셨어. 이거 들어 올려야 된다. 이게 들어 올리는 게 너희의 영광의 포인트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은 우리 제하 수준이에요. 5kg 아령을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1kg 아령부터 연습을 해야 되죠. 왼뺨을 돌려대라. 답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300kg 아령을 들어 올릴 영적 근육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 바디빌더나 드는 거지 저에게 이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300kg 아령을 바라보면서 그 아령을 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 먼저는 체력이죠. 예배의 체력을 키워야 되고요. 기도의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는 훈련으로 영적 체력을,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 밥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먹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운동하지 않죠. 운동만 하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짝 마른 사람이 돼서 절대 300kg 못 들어 올립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프로틴을 먹어줘야 돼요. 프로틴. 고기를 먹어줘야 됩니다. 고기. 딴 거 아니에요.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커져서 결국 300kg 하는 거예요. 이 고기 먹는 작업이 뭘까요? 성경을 씹어 먹는 거예요. 성경을 씹어 먹는 거예요. 이때 내가 먹기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돼지 비계를 너무 좋아해서 비계만 찾아 먹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닭가슴살, 소금도 안 넣은 빡빡한 닭가슴살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커지고 무거움을 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왕의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장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정 40년 동안 하라는 거예요. 40년에 걸쳐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300kg 아령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300kg 아령을 준다고 해서 당장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걸 들기 위해서 3, 40년 훈련하고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주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간호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힘 빼세요. 그래요. 힘 빼세요. 왜죠? 주사 맞아야 되니까. 주사 맞으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힘 빼세요. 힘 안 빼면 더 아파요. 그리고 힘을 주고 있으면 진짜 더 아파요. 힘 빼고 있으면 따끔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을 덜어내실 때 주사를 놓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의지하면서 간호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 힘을 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현실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현상의 중심에 있고 더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요, 우리 모두는 바디빌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300kg 바벨을 들어 올려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30년이 걸려도 되고 사는 날 동안에 한 번만 들어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정체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운동하다가 부상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운동 처음 시작하고 처음 한두 주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래도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건강해지는 겁니다. 슬럼프도 올 수 있고 기량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과제를 잊지 말고 함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